우리가 볼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첫 번째 시간으로 내적 힘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으면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 중요한 사람은 항상 함께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저희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합니다. 카톡 통화를 합니다. 공짜니까요. 카톡 통화를 할 때에 음성으로만 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또 제 핸드폰에 보면 사진도 있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보면은 마음도 일어나고 또 짠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전화할 때 이렇게 전화하고 나면 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아들로서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좋기도 하죠. 혹은 뭐 어르신들은 잘 안 하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페이스북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캘리포니아에 살든 한국에 살든 이게 그동안에 친했던 친구들이라든가 뭐 선후배들이랑도 얼마든지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고 또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뭐 이렇게 사진도 보고 영상도 같이 찍은 게 있어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용이 없다기보다 함께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어머니 집을 가서 마루에 같이 소파에 앉아서 혹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고 TV를 같이 보고 실제로 함께 있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다 이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 큰애는 DC에 있고 작은 애는 보스턴에 있어요. 뭐 요즘엔 좋아가지고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영상통화하죠. 자주 통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방학에 대해서 집에 오거나 혹은 뭐 헐러데이가 돼가지고 직접 집에 와서 같이 있는 것과는 그 느낌이 자체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뭐 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줌으로 예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줌으로 해보니까 이 소리 잡는데 한 30-40분 지나가지고 포기했어요. 안 되더라고. 여기저기에서 하원행이 일어나가지고 피드백이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음소거를 하시라 뭐 말라 이러다 보니까 뭐 시간이 다 가가지고 잘 안 되긴 하는데 뭐 어찌됐건 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혹은 속으로 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줌이라고 하는 게 테크놀로지가 좋지만 같이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이런 거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대면으로 함께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암송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성경을 필사할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고요. 또 설교 그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 말씀을 귀로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분을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큼 더 파워풀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말씀으로, 마치 제가 저희 어머니와 영상으로 통화를 하고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하나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면,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쓰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다면, 함께 있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는다면 신앙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제자들이 전성기가 있다면 12제자들이 가장 신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3년의 시간이 12제자들은 가장 신이 났던 시기예요. 가장 힘이 났습니다. 가장 자신감이 있던 시기였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장 신났던 시기, 그 3년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던,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기, 곧 정말 짧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 시기 동안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 시기 동안 제자들은 큰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부어지고 성령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나가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성령이 그들 무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그들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듣는 것, 암송하는 것, 공부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삼겹줄이 좋잖아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도 있어야 되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암송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신앙이 너무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왕이면 삼겹줄이죠. 왜 1겹줄, 2겹줄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세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삼겹줄은 뭡니까? 그 삼겹줄의 완성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내 안에 내가 성령님과 항상 그분을 따라가는 삶,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바로 그런 신앙인이야말로 삼겹줄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있어도 그만, 안 있어도 그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느껴야 되는 거야. 아, 나한테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그동안 1겹줄, 2겹줄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자꾸 끊어졌구나. 내가 그래서 연약했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 나와 함께 있을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계시잖아요.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순교할 때 그의 눈이 열리면서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분은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분을 보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온 땅에 지금 누가 계신가?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은 그 비밀을 알고 온 땅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승리하며 열매를 맺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함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인들은 자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내적 힘을 불어넣다는 거예요. 불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외부에서 안으로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것처럼 뭔가 외부에서 안쪽으로 후 바람을 불어넣듯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만 가지고는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 혼자만 가지고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있다면 그분이 날마다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힘을 불어넣어주고 지혜를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불어넣어주는 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신앙의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자, 힘과 능력, 에너지는 외부에서 오는 거지 여러분이 자꾸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잘 하는 말이 옛날에 마음 먹기 따름이다 그랬어요. 우리 항상 우리 종교인들은 자기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 먹기 따름이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 건 따로 있어요. 네가 마음 먹기 따름이지. 그러면은 뭔 소리야? 네 마음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네가 마음만 먹으면 네가 그렇게 안 할 텐데 네가 못났다는 거잖아요. 네가 마음 먹기 따름인데 너 왜 그런 생각하느냐? 쓸데없는 생각하고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네 마음 먹기 따름인데. 근데 그 사람은 뭐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까? 힘이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걸 어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의 마음이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 보고 마음 먹기 따름이다라고 다그치면 그 사람은 더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아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중에 말씀 모르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물론 여기 구석에 있는 구절 몇 장 몇 절 그럼 물어보면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의 뼈대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과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는데 나도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마음 먹기 따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먹기 따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답답할 거예요. 목사님, 나도 아는데 그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작심삼일인 걸 어떡합니까? 내 의지가 약한 걸 어떡합니까? 내 마음은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증,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아마 1등일 겁니다. 우울증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마음의 병입니다. 이건 병이에요, 병.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옛날 방식으로 너 마음 먹기 따름이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외부에서 힘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약이 필요해요, 사실은. 정신과 의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의사인데. 여러분들이 아프면 스스로 고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픈데. 장기가 아파요. 여러분 스스로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잖아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약을 바르든지 마음먹기 따름이야 해서 고쳐지지는 않아요. 근데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 영혼도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 누구나 천사처럼 살게요. 누구나 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어지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새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이 필요한 거예요. 좌절한 영혼, 쓰러진 영혼, 낙심한 영혼, 우울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 절망한 영혼,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외부에서 부어주는 그 성령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불어넣어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조언, 카운셀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아담만 만들었을 거예요. 하와를 만든 그 이유는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인간이 필요하고요, 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 빛이 나도록 창조가 됐어요.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동물로 따지자면 무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연결돼야 돼요, 외부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부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그 외부는 누구냐? 이 세상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분과 연결돼야 돼요. 그분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세상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 자기의 진로, 미래, 직장, 일, 이런 세상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이런 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하러 갈 직장도 없고 일도 없고 자기 진로와 미래, 이 세상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다 단절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집 안에, 방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사람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사람과. 최소한 정말 마음을 터놓을 사람, 진정한 친구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원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낙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이 가족의 가치를 더 한번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정말 가족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구나, 정말 가족밖에 없구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가족이 소중한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시기였다, 이 2년간의 시기가. 우리에게는 정말 가족이 필요하거든요. 가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가족만큼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내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 가족이 정말 있어야 돼요. 병풍처럼 딱하니 버티고 있어주면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의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가족이 가장 위험한 병기처럼 역작용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이해하지 않고 자꾸 가족들이 다그치고 옳은 말만 하고 뭔가 가르치려고 들 때, 그러면 오히려 가족이 없는 것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을 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극단적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어떤 그런 큰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처방전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이라도 다 받아줄 수 있고 꺼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 그 역할을 못해요. 그럼 친구라도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안 되면 차라리 산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산에서는 그 자체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생존 본능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보다 더 생존의 욕구는 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산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산에 들어가 있는 게 차라리 그 사람은 목숨을 살릴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이 내면과 우리의 영혼은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칭찬과 사랑과 인정, 공감해주는, 우린 그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일종의 소통하는 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문을 딱 걸어 잠그면 그 나라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북한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지금 일본이 거의 그런 식으로 나라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왜? 자꾸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넷플릭스, 드라마, BTS, 코로나 방역 시스템으로 막 전 세계에 뭔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하고 자랑을 하고 사람들이 막 주목해주고, 이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원리는 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개인도, 한 공동체도, 한 국가도 자꾸 연결이 되고 뻗어나갈 때에 힘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피곤한 자, 무능한 자, 무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곤한 거예요. 곤비한 거예요. 굉장히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역사적 배경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민족 자체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간이나 있었어요. 그걸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죠. 금방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타향살이, 그것도 그냥 포로로 끌려온 그런 신분으로 70년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희망이 없죠. 좌절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다 병이 드는 거예요. 피곤하고 건비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왜 좌절하느냐? 왜 피곤해하느냐? 왜 곤비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왜 힘을 잃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내 하나님이 바로 네가 여기 있는데 너는 왜 곤비해 있냐? 너는 왜 지쳐 있느냐? 너는 왜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피곤치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무한대의 힘을, 날마다 샘솟는 힘을 불어넣어 줄 텐데 너는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에 힘이 없습니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의 내면에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마음먹기 따름이야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탓합니까?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환경을 바꿔주는 게 더 즉각적인 방법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자꾸 마음으로 했지만 오히려 현대에 와서 더 과학적인 방법은 차라리 환경을 바꿔주는 게 더 즉각적으로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환경만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어요, 오히려. 근데 마음을 탓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외부에서, 능력은 외부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과 힘은 누가 주시느냐?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적 힘을 넣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는 신앙생활, 비디오 클립을 보는 신앙생활, 줌과 카톡으로 대화하듯이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내적 힘을 불어넣어 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 누구라도 지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내면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내면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혼자 울기도 합니다. 그건 자기 연민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외부와 소통해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이 내면이 약해진 사람일수록 통성기도 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면이 약하고 영적인 힘이 떨어진 사람은 침묵기도가 월킹이 안 돼요. 침묵기도 기도시키면은 자기랑 얘기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요. 신세한탄을 합니다. 혹은 이 공상과 상상의 세계로 빠져버립니다. 왜?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에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세요.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외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도울 보자, 은혜 해자, 놈자자잖아요. 스승사자잖아요.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돕는 스승과도 같은 그분은, 그래서 여러분의 조력자고 여러분의 변호사며 여러분의 대언자며 여러분의 상담자며 여러분의 위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뭐하라고? 여러분을 도우라고. 그분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에서 도움을 얻겠어요? 스스로에게 no,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분이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한다면 그분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코치해 줄 겁니다. 날마다 그분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코치해주고 인도해주고 속삭여주고 힘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이 만져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내적인 힘, 그래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러한 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알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힘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한다라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그런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곤비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교우들, 믿음의 현장과 또 생업의 현장,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며 열매를 맺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